예배로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귀한 찬양과 예배로서 영원 돌리게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분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실 것 믿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인사까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지나온
내 너를 버리고
주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식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주의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반으로 둘이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흘리시라. 모든 백성이 보고 불러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할 수 못하게 하라 하며 그 잡은지라. 여호와가 기술 시험에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겨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루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닥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하루에 올라가 아합에게 도와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려지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입안에 저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포항 침례교회 조근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안녕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은혜 받은 목소리 아닌가. 얼굴도 좀 보시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새벽에 함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에 대한 하나님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3세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데 40살 넘는 사람과 같이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아요. 설교가 두려워요. 은혜는 목사님도 다 받았으니까 혹이라도 부스럽게 은혜 속에 내게 들을 마지막 무언가에서 기대하고 받은 은혜대로 아멘 하는 그게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진 역사 속에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말년에 교만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삼으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으로 쫙 쪼개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르호보암에게 남왕국 유다를, 솔로몬을 반역했다 돌아온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예배했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들에게 큰 고민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가 나누어지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어그러진 길로 걷기 시작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당시 애국 근동 지방에 가장 번성했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조상 대대로 검해왔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이미 바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몬이라는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다시 왕권을 쟁취합니다.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더라. 근데 그 아들 아합은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도 가장 강하고 경제력으로도 가장 번성하고, 특별히 그 아버지가 디르사에서 왕궁을 짓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지역이 좁고 좋지 않고 불안하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산을 사서 성을 쌓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산 정상에 성벽을 쌓고 얼마나 화려한 성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아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하로 장식한 왕궁을 만들었는데 그 왕궁의 규모가 또한 얼마나 크고, 발굴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전혀 없는 코끼리 상하로 장식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화려했느냐, 얼마나 부유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공주를 데려다가 왕후를 삼았는데 그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오면서 그곳에 가장 번성하게 섬겼던 바알신을 아예 왕의 왕궁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고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으면 온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들이 산마다 산당을 짓고 바알 천지, 아세라 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택한 백성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는 디셀이라는 곳에 농사 짓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하니까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부름이 강력한 부름입니다. 아마 이곳에 올 때 이전에 은혜 받은 소문 경험 때문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가자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냥 끌려오듯이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곳이 이렇게 은혜 본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지 저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불타고 있는 성령이 왜 내게 이 같은 회개, 이 같은 성령 안의 믿음, 이 같은 은사들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부르심이 있었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모세의 초청을 은성재단에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 찬양하는 청년들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요즘 교회에서 찬양하라 그러면 무조건 홈 잡고 멋있게 그냥 유행하는 찬양 CCM을 부르면 어른들은 그냥 저게 뭔지 유행가인지 찬송인지 몰라서 따라 부를 수도 없는데 얼마나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감사하고 간 게 아니고 찬양하는데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지만 우리 찬양가는 은혜스러웠죠? 박수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보니까 다 직장도 있고 보니까 다 직원들이 자기 일이 있는데 어떻든 목사님이 가자 그런 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목이 터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거나 남다른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 해요. 때로는 내 형편과 내 사정,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속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님 말씀할 때는 크게 아멘 하더니 시연차는 감사가 없으니까 아멘 사별을 하십니다. 저는 그냥 하고 말고 여러분 아멘 한 대로 은혜가 될 거니까. 갈릴리 호수에 2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보지도 않고 베드로의 배를 타셨어요. 우연이 아니야. 당시 이스라엘 땅에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근데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 말만 전해라. 내 입이 다시 열려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 문이 닫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니 그 당시에 소문난 선지자도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인 시골에 농사 짓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십니다.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딴 말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악한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신놈들을 다시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 하늘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엘리야가 누구길래 하늘 문을 닫으란다고 닫고 열리란다고 열리겠어요? 아합은 지금 교만할 때를 교만하고 아합은 지금 가장 풍성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자리에 앉아있는데 시골 촌사람 하나가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내 입에 다시 말씀이 오기 전에 하늘 문이 닫힌다. 믿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도 믿을 사람이 못 되지만 아합의 자신의 지금 교만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더 놀라운 게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요.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요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이 안 내립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을 밟고 돌아보기 전에 못 믿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런 땅이 어디 있으면 지구촌에 그런 땅이 어디 있을까? 제가 93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고고학 발굴을 하고 갔는데 5월 말부터가 건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발굴을 건기가 딱 시작되는 6월부터 발굴을 시작해요. 건기가 막 시작되고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한 달 내내 하늘에 구름 하나도 없어요. 한 달 내내. 제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빵 교수한테 아니 어떻게 한 주 지났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 그랬더니 나보고 사무엘 열왕기상 18장을 혹시 아느냐.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산이 높은데 제주도에 오니까 딴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비도 아니고 이슬도 아니고 제가 가만히 앉았어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35년 친구가 제주도에서 개인 택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여기 지금 날씨가 이렇다 했는데 여기는 햇살이 났대.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해가 났대. 해가 여러분 지금 백천지에 와 있는 거야. 아주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 뒤에 아멘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시 새 무장시키려고 아마 이 선교가는 하나님 완전히 지금 아마 오늘 여러분 지금 여행 가는데 들떠 있을 텐데 가는 곳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이런 거는 또 알겠다. 하나님은 지금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연인 것처럼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안 내린다니까요. 아마 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가 이 방안을 찔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건기가 좀 일찍 오는 모양이다. 6개월을 견뎌서요 10월 달쯤 되면 이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여러분 있어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안 내오는 땅은 어떠냐 하면 걷기만 해도요 땅이 수분이 다 날아가서 먼지가 쌓여서 물을 밑으로 이렇게 걷기만 해요. 모든 녹색은 다 3일 만에 꽃은 시들고 풀은 다 그렇게 6개월을 견디고 있어야 돼. 심을 수도 없어요. 심는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풍성함이 임하는 곳이 할렐루야. 저는 그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우연같이 건기가 일찍 와서 비가 안 왔어. 아합은 잊어버렸어. 이런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그게 축복이라고 말했느냐.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이런 비가 내리면요 그 싫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핑계가 비를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알아요. 여기서 이제 작정하고 왔으니까 붙들려 있는 거지. 딱 교회 가면 이제 바쁜 일 밀린 일 한다고 뭐 하자 해도 저건 내가 안 해도 되고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핑계거리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비가 오면 한바도 실을 뿌려야 돼. 왜냐하면 그 기간을 놓치면요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런 비가 올 때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열매 주실 줄 믿고 심어야 돼.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헌물이 여러분의 삶의 감당함이 이런 비에 심어야 하는 소망의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핑계대지 말자. 또 코에 핑계대지 말자. 핑계거리가 생길 때 은혜거리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는 시험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전제는 핑계거리다. 아합이 생각할 때 아니 우기가 왜 빨리 오지 않지 생각했을 거야. 그때까지 이런 비가 올 때 심어도요. 잘 들으세요. 이런 비가 올 때 심어도 중간기는 있어. 꼭 이스라엘에 이런 비가 지금 이렇게 와요. 꼭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런 비가 오면 밖으로 시간도 뛰어나가서 그 비를 뽑았어요. 저도 이스라엘 땅을 좀 여러 번 갔는데 대부분 12월 마치고 2, 3월, 4, 5월 이렇게 갔는데 지난해 11월 달 한 달 동안 제가 책을 쓰는 걸 마무리하고 11월 달에 특별히 휴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갔는데 3일에 갔는데 이런 비가 오는 거예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이런 비가 늦은지 모르잖아요. 차를 잠깐 세워놓고 제가 밖에서 한참 비를 맞고 있으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저도요 이스라엘 수없이 다닌다고 다녔는데 이런 비는 처음 맞았던 거예요. 저는 안개비 속에 가는 빗줄기가 떨어지는데 항상 생각해보세요. 6개월에 비 한 방울 안 왔던 그 땅에 소고분해가 쌓여요. 늦은 비 중간비도 와요. 그런데 마지막 결실할 때 저는 보리농사 밀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마지막 결실할 때 늦은 비가 안 오면 결실이 안 되는데 결실. 그러니까 5월 초 4월 말 되면요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다 되고 나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 땅에 이런 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심었어요. 중간비 될수록 늦은 비가 왔어. 그리고 첫 이삭을 거두었어.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맥주전 그 첫 이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로 천년매를 드리는 초심이죠. 놀랍게도 6월절이 지난 7안식일 77절, 그런데 성령이 그 77절 천년매를 드렸던 그 은혜의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가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감당해서 지난 6개월 감사한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고 싶다 해도요 감동이 없어. 왜냐? 이런 비의 은혜와 늦은 비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애쓰고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지가 주인이야. 그 10년 전에도 많은 5만원 발이 부러질 뻔했는데 안 부러지고 5만원이라도 하면 다행이야. 맥주 감사를 한다면 2만원 만원 하는 사람도 혹 있는 것 같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여기 7학년 8학년들도 지금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쓸 일이 많아서 돈 없어요. 처음에 내가 볼 때는 못 써요. 아까워서 너무 힘들게 살아서.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따라서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다.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나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까지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 맥주 감사절 정말 이런 비의 은혜, 중간비도 있지만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 지켜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직장 일터 하나님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나 헤아려 보면요 보리 이삭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아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시골 농부가 이야기한다고 된 게 아니라 우기가 이번에는 늦게 오는 이제 자꾸만 우연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건기가 돌아왔어. 6개월 동안 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지 벌써 지난 건기 6개월 또한 우기 6개월 또 건기 6개월 18개월. 왜 3년 6개월이냐? 이 6개월 단위로 건기와 우기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을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 숨겨놨는데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온 땅의 물의 근원은 다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합왕이 직접 온 땅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로와 시돈 땅,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가부주로 보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제가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의 종들 엘리야가 지금 목숨줄이 18 목숨 갔잖아요. 수많은 군사들을 불러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이전에 시작됐고 그러면 온 나라는 다 짐승들이 죽고 자빠지고 사람도 지금 삶의 위기를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100km 넘는 지금의 시리아 두루와 시온과 비난을 보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이 바알을 가지고 온 땅이 그 땅이에요. 하나의 성분. 그때 엘리야에게 그곳에 가라.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보호할 사람을 준비해놨다. 가보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가보니까 한 여인이 엘리야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그 건조하고 물 없는 곳을 지난 엘리사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여인이 물을 가고 가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내가 너무 허기니 떡 하나만 가져. 그때 그 여인이 뒤돌아보면서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을 찾아왔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집안에 있던 이야기를 하잖아. 설교 소식들은 집에 있는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에 거꾸로 세워서 이제 그거 돈을 넣었어. 떡 하나 먹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집이에요. 지금 그 본문을 보다가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도 어린 시절 다 가난했지만 좀 더 가난했거든요. 그 과부가 아끼고 아들의 생명을 내자
포장시켜서 마지막 남은 떡 하나, 그 엄마 입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전에 5명, 10명, 12명 낳아놓고 그 자식 먹인 엄마들은요, 굶을 때가 태반이었어요. 같이 살을 안될 수도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한 맺힌 고통은 당해봐야만 하는, 그 귀한 복자에게 그 떡 하나를 먹여놓고 엄마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죠? 엄마는 이미 맺힌지 몰랐어. 그럼 그 떡 먹는다고 여러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믿음을 키우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정이 있는 자는요,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리랑 아픔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있어요. 홍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은혜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로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머리 고백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 할렐루야. 저는 그 부분을 보다가요,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을, 아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런 딸님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 감동 속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떡을 네가 먼저 먹고 축복해라. 그런데 내가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돼 하늘 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 집에 엄마도 아들도 먹고 살 거다. 여러분 때때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 받을 사람의 얼굴이 이만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전한다는 건 사명자의 용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하면 주의 종들은요, 감동받은 대로 가감없이 말씀 전하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 설교가 길다느니 아니면 특별히 졸고 있으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는 여러분이 받는데,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좀 웃기면 웃다가 그냥 은혜 받은 줄 알아. 웃는 거는 웃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고상한 이야기하면 고상한 이야기가 은혜스럽게 들려. 여러분 그건 고상한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멘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게 생명 있는 자원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면 강당에 있는 목사님은요, 그게 은혜가 되는 줄 알고 가감없이, 가장 행복한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를 가감없이 감동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니까 83세인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 은퇴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조용히 잘해야 되나 했는데, 요즘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83세가 그렇게 말씀 구절 하나하나 흔들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처음 설교를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다시 개인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소리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 구절 그대로 풀어서 그런 대로 신령들을 다 뒤집어 놓는데, 목사들이 회개자 안 하거든요. 목사들은 좀 죄송하고 이 목사가 회개를 못하거든요. 그 나쁜 가슴을 갈고리로 그거만 끌었어. 교인들은 자기 말 한마디가 자기 목사 가슴에 못이 박히는 줄 몰라. 그리고 목사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셨어요? 괴로운지 몰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사람 1000명만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 가슴에 뭔가 맺히게 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잖아. 그걸 저도 알아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내 양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져올 게 어디 있고 나중에 가져올 게 어디 있어요. 그 떡 하나를 내게 먼저 가져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떡을 먹고 축복하면 네 아들도 너도 나도 이 하늘문이 열리기 전까지 이 가루통을 가루를 채우고 기름을 채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잘 대접하라 그러면 기가 넣으려고 하겠지만 목회자를 먹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믿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다른 목사들 틈에 끼어 있을 때 기죽지 않게 하는 것은 교회 일꾼들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여기 있지만 보기는 멀때같이 크고 뻔뻔하게 입고 나왔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이 양복 하나 가지고 여름 양복 유일하게 하나 제가 체중을 한 10kg 뺐거든요. 간절한 시간이 없어 하는데 이상한 게 하나 대장에 붙어가지고 어서 가는 말이 똥배부터 집어넣네. 제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한 93kg까지 나갔는데 지금 한 83kg. 유일하게 만든 옷이 이거 하나 여름에 이거 하나만 입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수고하는 목사님 틈새에서 여러분 목사님을 기죽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견디고 지나가요. 그러나 교회의 형편이 얼굴이 그 교회 장로들의 그릇이고 그 교회 그릇이에요. 반전 하나만 하면 한 번은 제가 총회 모임이 있어서 어느 호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랜저 있지 못했어요. 10년, 15년 전에 얘기할게요. 근데 걔가 쫙 애쿠스 하나 팍 들어오는 거예요. 호텔이니까 야, 그 당시만 해도 애쿠스가 제일 좋은 차였을 때 야, 저 차 좋다 하고 있는데 아니 내리는 거야. 내 후배 목사가 내리는 거야. 누군지 생각하지 마. 정말요. 애쿠스 딱 내리는데 내 후배 목사가 딱 내리는 거예요. 저도 순간요. 제가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데 아니 좀 쪽팔려서 못 내렸다니까. 뭐 내가 쪽팔릴 게 뭐 있어요. 덩치가 작아요. 생기게 그런 데서 빠져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장로가 있길래 교인들이 어떻게 잘 숨겼길래 교회가 우리보다 크지도 않아요. 순간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결국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목회자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죠. 저는 차사달라고 안 해요. 오다를 믿고 나서고 사모님 집에서 살림을 쓸 때 기죽으면 안 되잖아. 저들은 40개, 50개, 50개 아파트에 쳐 살면서 여러분의 목회자는 어떤 형태에 사는지 그래도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청빈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겸손해서 그 목사의 책임이야.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고. 반대로 생각해 여러분 그 떡을 먹는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저는 그 말씀 읽다가 감동하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부자들의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난한 사람의 10만 원이면 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때 그냥 늘숨늘숨 받고 많은 것 좋은 것 큰 것 좋아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사랑을 그 속에 감사를 그 속에 섬김을 하는 축복의 마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을 씹으면서요 못 살폈을 것 같아. 상상해보세요. 지금 복자 하나에게 먹어야 될 떡을 엘리야가 먹고 있어요. 엄마는 이미 수일째 굶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축복해야 기적이 일어난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늘의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 숨김의 문, 마음의 사랑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안 열리는 게 지갑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도 그 좌우면으로 사는 쓰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퇴하려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살아온 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은퇴하자마자 그냥 하나님 데려가면 좋겠는데도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야 되겠어 사실은. 제가 올해 39년째 다니는 목회를 하는데 누가 먹여 살려야 돼? 하나님 당연히 먹여 살려야 돼.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메타에 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회를 그렇게 하시고 부흥회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심중에서 나온 사랑의 권면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 떡을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기 전에 그 가난한 시골에 가장 어려운 가로지 가로등이 가로가 찼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 제자들이 보니까 그 손에 그 떡이 또 있어. 어린아이 도시락의 떡이 얼마나 컸겠어. 베드로에게 떡을 떼주는데 그 떡이 또 있고 베드로 손에 보니까 아니 그 떡이 온전하게 큰 떡이 있어. 믿어먹는 베드로도 생각해보세요. 그 떡 빼먹고 싶겠잖아. 기적의 떡이니까. 야고보에게도 그 떡을 빼줬는데 예수님 손에 그 떡이 그냥 있어. 아니 야고보 속에 한 떡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 떡이 온전한 떡이 생겼어. 제자들이 50명씩 모여있는데 떼주는 기분이 어땠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긁고도 한우큼 남은 가루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가루 속에 가루가 가득 쌓이고 기름이 얼마나 기름이 가득 쌓였어. 여러분 이게 3년 6개월 이스라엘 온 동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는 징조가 바로 그곳에서 기적을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의 작은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 도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목회 평생에요. 축복받은 사람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내 가슴에 쌓여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새벽 시간이니까 좀 일찍 끝나야고 여행 가야 돼. 10분 전에 끝나려고 했으니까 마지막 아멘 말씀 갖고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아합왕의 내 모습을 보여라. 야, 여러분들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서 그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안 찾을 데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아합 엘리야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말 잡아주세요. 말 주세요. 그만. 그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먹고 사르밧의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키워보신 거예요. 거룩한 부담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도 가만히 아니야. 그런데 사르밧의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는 드디어 그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말대로 하늘이 닫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야만 열리는 걸 확신해서 그 열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빗소리를 들려주며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합이 만나니까 엘리야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더러운 놈, 이스라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저주받은 놈, 소리 지르는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하지 않으며 아합과 맞짱 뜰 수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니까 시골로 오고라니까. 근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괴롭힌 건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비집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그 저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당신들은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알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살지 없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들이 850년 갈매산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아합이 참 신이지. 그러니까 아합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서실 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대 무신이 갈대산에 모였습니다. 사진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사진을 보여줄게요. 성교수에 갔다 온 사람은 갈대산 정상에 올라가면 엘리야 석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예술가들이요 뛰어난 예술력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여러 번 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 동상을 딱 보는 순간 그것만 들어주세요. 내 마지막 사진 기계. 엘리야 동상을 바라보는데요. 그냥 잘 만든 아주 정교한 조각상이 아니야. 한다는 걸 보세요. 저게 동상 위에 엘리야인데요. 지금 역광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동상에 눈동자가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조각가들이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뭐 그걸 몰라서 괜찮아요. 진짜 그게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 로마에 그리는 그림 보면요, 종이에다 그렸는데도 그게 그냥 완전히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의 형태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저 조각상을 보는데 제가 그렇게 감동스럽게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엘리야의 눈에 눈동자가요 점도 없어요. 그냥 볼로 깎아놨는데 그 속에 그냥 막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감동받는지 몰라요. 저기 엘리야가 밟고 있는 게 지금 발에 가장 대빵 그 모가지를 밟고 그거 내리치는 장면을 그곳에 다 세워놨어요. 동남아 여행 그런데 돌아다니지 말고 더 넓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가 그 현장에 그대로 있는 걸 그런 감동도 받고, 여러분 받기 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최소한 3번은 갔다 와야 그게 그려지고 느껴져. 얼마나 감동이고. 너희들이 족수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 신을 불러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 참신이다. 시간 없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 대군은 군주일 동안에 얼마나 처잡수셨으면 배는 배대로 나오고 얼굴은 기름기가 달달달 흐르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더운지 몰라요. 갈멜산은 인터넷에는 530m인데 제가 가보니까 저 동상이 서 있는 데가 470m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지중해 바다예요. 그럼 바다에서 400, 500고지는요 굉장히 높은 땅입니다. 대관령에서요 1400고지에 예를 들어서 산을 오르는 것 같아. 아합이 이야기하기 850명의 바알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거짓 사제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지경이니까 오늘 영적 단판이 난단다. 우리가 그동안 먹여서 살지온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가서 봐야 된다. 그 갈멜산 주변에 새카맣게 있었던 분들이 모였어. 기도한다고 온다는 게 아닌가 아시죠? 밥을 수없이 돌아도 영주안을 수없이 돌려도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같이 보이지만 응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저녁 소재들이 즉 예배 타임 마지막 타임에 여러분 그들은 이미 자기 몸까지 해가고 그 더위에 그 화려한 예복을 입고 뛰었으니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완전히 넣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그 재단이 아니면 흩어져 버린 돌을 12개를 모았어. 지금도 이 정상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가 교회는 초라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 동상에 사진 찍고 딱 가는데 봐야 되는 게 뭐냐, 그 기념교회 안에 이 강례산에 깎지 않은 12개의 돌을 가지고 강례산 재단을 만들었다. 엘리야 때 돌은 전쟁터에 다 훔쳐갔고요. 그 후세들이 그 기념해서 12돌로 다 강단 재단을 만들었어. 엘리야는 그곳에 불이 내리는 물을 끌어다 붙잡아. 기억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 그곳에 진실의 가득도 그 먼지 주성인 돌들을 씻었어. 그러고 엘리야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보낸 종으로 이 역사를 이룰 것을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뭐 엘리야가 방언 기도도 안 했어. 이 시간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해도요, 지각하는 사람은 많이 지각하고, 조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조는 사람은 여전히 축도하기 전에 간 사람은 뭘 그렇게 바쁜지 여전하니까. 그렇게 기간 모임, 목장 모임 강조해도 그냥 빠지는 게 신인 줄 알고 빠지고. 여러분 정신 차려. 예배는요, 은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산 제물. 할렐루야. 왜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는 멀쩡멀쩡하게 살아서 교회 와가지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아있어도 하나님 내버려 주시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돌아가셔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매일 예배 들을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끌고 다녀야 되고 수없는 재물들 절기 따라. 근데 오늘 정말 너무 무감각하고 무부담으로 살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을 기도하셨어. 상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통일하려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제 악한 바알 아세라 목숨을 섬기는 다 고맙게 그 거룩한 그 제단에서 피를 뿌리지 않고 그들을 끌고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지르는 기슭 강가에 가서 그들을 목을 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850명의 목을 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닭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토끼 한 마리 잡아봤나요? 그거 짐승 하나 잡아서 요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850명의 목을 받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에 남겼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세라 목사를 섬기는 사제들의 목을 기슭 강가에 땄는데 그때 피가 얼마나 흘렸는지 온 기슭 강가에 피로 물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원에도 해발 10m도 안 돼요. 2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400고지 500고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아마 이곳에 암배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야. 저도 해보려고 용어를 쓰는데 안 돼요. 그럼 성경에 안 되는 걸 왜 했다고 할까? 그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우려고 그러면 무릎 사이에 얼굴은 안 끼워지는데 얼굴이 땅이다. 여러분 가끔 로마 교황청에 그 대빵이 하얀 건강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다른 나라에 가면 비행기 트레일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뭘 하죠? 건강을 이렇게 벗어놓고 빵을 입맞추고. 그게 사실은 구약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얼굴을 땅에 닿는 순간 나는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고백.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늘 문을 열러 왔어요. 306개 닫혀있는 그 문을 열러 왔어요. 그 천천히 원수 같던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쳤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리야를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늘 문을 닫은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여실 분도 하나님, 내 호주머니를 닫은 분도 하나님, 아멘 하는 거 보자. 내 호주머니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집 사업의 문을 닫은 분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기회를 거두어가실 분도 하나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몇 마디 기도했겠어요. 성경에 7번 끝나시면 다니까요. 7번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기도가 작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활을 보냅니다. 지중해 바닷가를. 지중해 사기나무 찍어볼래 마지막 지중해 바닷가를. 갈멜산에서 딱 서쪽으로 바라보면요 온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펼쳐져요. 지중해 바닷가를 바라보면 아무 진도가 없어. 두 번째 기도하고 아무 진도가 없어. 세 번째 기도하고 아무 진도가 없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이 나올 때 됐는데 이게 갈멜산에서 바라보는 지중해
지키면 돼요. 지금 여러분 2월달에 바라보는 지금 바라요. 여러분 보이죠? 2월달이니까 오기 때니까 지금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잖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구름이 많아야 되는데 구름이 한 점 없는 구름이 3년 6개월간 생각해봐요. 마지막에 7번째 기도하고 엘리야의 사안이 바라보니까 지금 다 말락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빗소리를 들려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축복의 소나비가 될 때 보이는 게 응답이야. 보이는 게 응답이라니까. 사람이 걸어와서 자 지붕의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 기도하는데 엘리사는 응답을 알았어. 그 악한 아왕이라도 건너가야지. 이 집에 평양은 3년 6개월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기름탕이 돼서 그 마차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재명에 있는 자기 여름 별장으로 빨리 피해가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같으면 아왕도 목을 쳐야 되는데요. 엘리야의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면 미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래도 미움이 삭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요. 큰 먹구름이에요. 하나님이 열리니까 그것에 축복의 소나비, 은혜의 소나비.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상을 한번 그려가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280장 4절인데요. 나의 주님 앞에 받은 그 찬양을 같이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 짧게 기도하고 지금 가서 밥 먹고 준비해야 되니까 바다에 일어나시고 나의 소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님께 구한 것 다 이제 응답받는 삶을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올 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지갑이 좀 은혜도 받고 여러분 심령문이 좀 열려야 따라서 내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린다. 다시 띄워주세요. 내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린다. 성령이 이미 일했어요. 이제는 헌신의 결단 주를 위해 기도의 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지함으로 믿음으로 하세요. 주 앞에
지혜왕이 하늘의 신물이 예배되는 성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기도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의 제발 영광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곳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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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일분만 더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일분만 더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신령으로 이를 통하여 신령으로 주여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주여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주여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받은 성령을 통한 각양각색의 은사 이제 마음껏 주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되고 주의 종들의 동력이 될 수 있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식사하고 하는 늦은 시에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때 또한 더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성 재단을 이제까지 붙들어 서신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일을 위하여 귀한 목사님 건강 주셨사 생애 달 동안에 그 산에 간다는데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잠깐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사명이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갈렙보다 모세보다 더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에 돕는 스태프들 저들의 땀과 눈물 수고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의 도로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시 7분인데 8시에 출발한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식사는 거래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입이 열리면 내 입을 채우리라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이 열리면 하늘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게 하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물질을 열면 하늘의 축복의 보고가 열리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인생일 때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었던 축복의 소나비가 저들의 삶에 촉촉히 적셔서 저들의 축복의 풍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생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방에 땀 흘리는 영혼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늘문이 열려지는 또한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일기를 주장해 주옵소서. 운전하는 운전대를 붙은 자들까지 도와주셔서 모두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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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이뤄내게 하시고 결단이 보여